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4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정죄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구어체로 된 게 아니라 옛날 언어인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헷갈리게 적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바리새인들의 삶을 막 사람들이 칭송하거나,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실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과연 그것 말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정죄한단 말이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기울이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성실하게 착하게 살면 오는 결과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공하고 잘 되고 좀 문제가 없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이라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그러한 결과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원죄 아래 있는 상태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들이닥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과 재앙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뭐 뉴스에 잠깐 보니까 뭐 북한의 김정은이 뭐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면서요? 후계 구도가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아직.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군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사실은. 어, 그런 것들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통치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지 위기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 문제, 또 내가 막 꿈꾸는 행복한 삶, 이거를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백두산이 또 막 진동한다고 하죠. 뭐 이렇게 돌도 굴러 떨어지고 예, 폭발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또 일본이 또 결석결석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막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막 코로나가 또 번진다고 하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흑암 세력의 문화들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말씀을 모르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마 살아나기도 힘이 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정치인이나 경제인들도 성경 말씀을 바로 읽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막 면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참된 율법과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복음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율법적으로만 이해하면 저거 틀린 거다.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 나쁜 거는 아닌데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축복 못 누립니다. 그냥 태도나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이 바뀔 뿐이지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신자들도 아는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불신자들도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는 구원받은 자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많아요. 초대교회에 그 연약했던 120명의 사람이 어떻게 유대 사회 전체를 뛰어넘고 로마 배경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노력했으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하늘 보좌의 축복 이런 것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내 삶과 내가 일하고 있는 내용과 내 재산 수준과 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거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 인생의 틀을 벗어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마음적으로는 좋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굉장히 막 업적으로 여겨서 막 간증하고 그러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한 수십 조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몇백 원 이렇게 쓰라고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율법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부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미래에 대해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 입각해 보면 그런 우리의 열심의 노력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과는 반대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너의 삶을.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인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인도하죠? 신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신분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 겁니다. 그 신분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보여진다면 다른 선택과 다른 해석이 자녀들을 통해서 볼 때 보일 거예요.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은 뭐죠? 절망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 너의 노력, 열심, 그것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 이것을 경험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막 그거를 일부러 막는 거예요. 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문제 속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언제 고통이 오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한 40대, 50대가 돼서 그때 고통을 경험해요. 안 되는구나, 인생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잘하면서 겪어야 되는데, 아,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일찍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고 아주 행복한 조건들만 막 계속되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양면의 날이에요. 오히려 행복한 조건을 가진 만큼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한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 속에 있는 나의 신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즐거워하면 돈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 때문에 힘듭니다.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자녀를 즐거워하면 자녀를 잘 되게 하고 도와주고 이거를 따라 살거든요. 그러면 자녀 때문에 늘 희비, 기쁨과 슬픔이 겹쳐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의 규칙을 따라 어떤 말씀이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 그 신분이 나에게 회복되어졌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인생과 전혀 안 맞을 때가 있었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렇게 살았어요. 뭐 그때는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매일매일 살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게 부딪혀오기 시작했거든요.
목회자인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는데도 정말 바로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전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실제로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 상태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아직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을 통과한 성취되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답답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별로 유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 언약으로 붙잡아져 있는데 의심스럽다면 삶이 자꾸 의심하는 인생이 되겠죠.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5장을 읽어보면 성경의 말씀은 1.1에게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과 재앙과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한 겁니다. 오른밤을 대면 왼뺨을 내릴 수 있냐? 원수를 사랑할 수 사랑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재앙이 임할 거다. 만약에요,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대로 살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야 되고요. 남의 거 훔쳐 먹으면 이빨도 뽑고 식도도 빼버리고 위도 다 도려내야 돼요. 행한 대로 갚으라고 했거든요. 무섭죠, 율법은. 그 율법대로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냐? 너희들이 뭐 간음하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이상한 생각하는 거 그것도 똑같다. 눈으로 생각으로 파고드는 것도 같은 죄다.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지만 바로 율법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세상에 왜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지를 구분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는가? 내게 왜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가? 이것을 알리는 답이 율법의 내용인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과 세상에 대한 해답.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번째로 바로 알게 되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착한 죄인, 작은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도덕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완성도 있게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원죄 아래서 보면 다 죄인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고 열심히 살아도 죄인이었구나.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참 율법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복음의 출발선상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거를 야단한다면 아직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시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아니라 훨씬 못한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감사해야 될 일이지.
저 사람을 업신여겨야 될 이유가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결국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율법과 행위와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못 깨달은 바리새인 보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것이냐? 그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 아니냐? 바리새인은 감히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상상치도 못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마음에 가득 차면 그것은 같은 것 아니냐? 그러니 내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를 갈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초기 기독교를 그렇게 몰아붙인 줄 아세요?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상상치도 못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율법의 행위, 지키는 행위, 신앙생활이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 그리스도의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못 견디고 저것들은 이상한 단체구나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따랐던 노력이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인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겹겹이 쌓인 옷일 수도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생명의 축복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절대로 나은 존재가 아니었구나. 깨달아지게 됩니다.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마음에 가득 차면 그것은 같은 것 아니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말하는 거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내 빼어버려라. 그것이 율법 아니냐. 너의 육체 모든 것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유익하지 않겠냐. 그냥 읽으면 이런 말씀들을 그래? 눈 뽑아야 돼? 이렇게 알거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내 오른눈이 잘못되면 눈을 뽑아야지. 그게 율법이 아니냐? 그러면 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어떤 사람 막 눈을 뽑아라. 손을 잘라라. 도둑질한 손. 그것으로 구원받겠느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대로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훔치러 간 그 눈도 뽑아야 되고 모든 거 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 구원받겠느냐? 네가 정말 바리새인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법대로. 그러면 전체가 다 지옥 가는 것보다 팔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31절에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내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는 또 다른 데 가야 하고 이중 삼중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약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길 자체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구원의 조건은 뭐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도 왜 힘없이 살죠?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구해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세상 배경을 능가할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범신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외국에 가보세요. 필리핀 같은데. 기독교 배경이 있는 아프리카 같은데 차 뒤에 전부 Praise the Lord, Only Jesus 다 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일한 복음의 기준, 구원의 기준이구나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이 나타날 리가 없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질 리가 없죠. 케냐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200년이나 됐거든요. 여전히 빈민국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7천 군데가 있는데 교회마다 자립된 교회가 거의 없어요. 도시에 큰 교회들이 있긴 하죠. 왜 그럴까요? 율법을 쫓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영어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거지도 영어하거든요. 케냐는 가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유럽에 영어로 설교하는 모든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목회자들이 다 들어요. 그거 흉내내서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방송절 설교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된다. 헌금 많이 하면 된다. 주의 종 잘 도와드리면 된다. 교회에 충성하면 된다. 율법의 내용을 지키도록 하는 거거든요.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의 노력의 기준과 같아요. 근데 복음의 내용은 뭐죠?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축복이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은 길 자체는 아니에요. 율법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답을 붙잡게 되는 거죠. 길이 있음을 알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하니 지키지 않으면 전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죽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 복음을 붙잡아라. 이걸 말하도록 율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된 거예요. 이 땅에 재앙과 정신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살아도요, 내가 손댈 수 없는 건강의 문제가 어느 날 덮칩니다. 하나님 자녀는 없을까요? 다 덮쳐요. 환경의 요인도 있고, 개인의 기질도 있고,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세균의 감염도 덮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문제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만약에요, 이런 생각을 못하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이빨 치조골이 무너져가지고 14개 임플란트 했죠. 10년 동안. 그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약간 가렵기도 하고 막 대상포진 후유증이 있기도 하고 또 고혈압은 없지만 뭡니까 당뇨, 고지혈, 음식 가려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박 집사님도 식후에 좀 운동하면 좋다고 아, 하려고는 노력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잖아요. 모든 게 영향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이런 문제 때문에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쓰고 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도록 신경 쓰도록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박 집사님 같은 분도 전에는 별로 신경 안 쓰시다가 저분은 내가 도와드려야 할 분이구나 이렇게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세 달에 한 번 병원에 오라고 진단도 해주시고 약도 주시고 하는데 여러모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놓이게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이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말씀이 이해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면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데 이게 정반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하면 멸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떠난 약속 어기면. 근데 살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보고 범죄를 막 하라는 말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참된 복음이 이해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와 그 해결책이 이해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그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온갖 금심 염려가 되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판단하고 해석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누가 그 불신앙을 불어넣죠? 사단에게 자꾸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범죄와 사단의 세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세상 배경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알게 돼요. 우리가 그 속에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의 방법과 배경을 능가하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약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어도 치유가 안 됩니다. 감옥 갔다 와도요, 또 합니다. 반드시 해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문제와 사단의 배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분이 먼저 치유되고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정신적인 부분, 사단의 세력, 그 문화를 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는 행위와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 인간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실, 그 의미를 알아야만 말씀이 이해되는 겁니다. 또 교회만 그냥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참여했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이상한 말 했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기기는 거예요. 아예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도 봤어요. 참 희한하죠.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목사님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세요. 내가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던 부분 회개합니다. 이러고. 실체를 보면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를 인간적으로 존경을 안 해요. 제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렇지 매일 만나면 아마 더 이상 말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매일 만나면 제가 포장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포장이 되잖아요. 케냐 갔다 오면서 2주 동안 포장하고 오니까 얼마나 좀 새롭죠? 여러분, 참된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해된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호칭한 겁니다. 같은 분을 두고 말한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라고 생각해요. 참 너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저주의 신분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바꿨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만의 독선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적인 장치로 해방시켜 주신 줄로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해방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서 상담하러 왔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부인 보고 이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점 치는 사람에게 점을 치러 갔는데 막 무속은이겠죠. 막 돈을 많이 주고. 근데 그 부인이 이 남편에게 재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안 벌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혼하더래요. 이혼하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점쟁이는 무조건 다 죽이라는 말이 그 얘기 듣고 제가 이해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점치는 사람, 무속인, 귀신에 취해서 뭔가 예언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고까지 성경에 말했는지 제가 처음에는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이래요. 사람들을 위협하고 막 영적으로 막 위축시켜가지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나라도 망치고 막 기업도 무너뜨리고 옛날 한복으로 잘 나갔던 건설회사인 줄 아는데 쇳거로 만지라고 무속인이 곁에서 얘기해가지고 그 한부 철강이가 그것 때문에 재정 위기가 와가지고 부도난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정말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점쟁이 말을 듣고 마누라 보고 이혼하자고 말이죠. 몇 년째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당신하고 살면 재수가 없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헤어지자고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겁니다. 인간은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 마음의 중심에 안식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 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이해된 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예요.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보장받으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살아간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에 기분 나쁜 사람이거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 확실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저주받지 말고 길이 있다는데 거기에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 유튜브로 증거되고 있는 말씀을 전해서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망해야만 되겠어요.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완전히 망한 뒤에 믿는 거,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해된 것이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알게 되면 이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아직 모르는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죄인을 보는 눈이 열려요. 세상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는지를 이때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론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교훈을 주셨죠. 정죄하지 마라. 네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실천했다고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쓸데없이 너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진짜 내용을 붙잡고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니 못했니 율법적인 다툼을 하지 마라.
엄청난 죄를 감추고 있으면서 죄인이라고 사람들을 심판하지 마라. 과연 네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구원 받았겠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은 그냥 해석을 하면 말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어려운 성경입니다. 어마어마한 저주의 종교, 바리새 종교를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복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성경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율법을 신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전공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겠다. 니들이 정말 지은 죄가 없냐? 그 말이에요. 왜 남의 죄를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죄를 지으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지금 너희 앞에 내가 그리스도로 와 있는데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데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율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행한 대로 갚는 게 율법인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 39절부터 41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가 내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방법과 완전 다른 길이 내가 달라고 하거든 줘라. 그게 하나님의 법 아니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맞서 싸우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계시고 너희가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노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완성해 주신 복음의 내용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규칙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해 놓으신 예정하신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죠? 역사의 사건들과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다 활용하셔서 미리 결정하신 예정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나타나죠. 이거를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날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인지 제가 이제 까먹었는데 6년인지 7년인지 신림동에서 처음 뵙던 날. 또 박십사님을 제가 처음 뵙던 날. 그 작정하신 그 시간표.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구원의 축복으로 결정해 놓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때에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전도라고. 제 중심이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면 전도를 다 하죠. 전도하고 다단계 말하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고, 전도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이 속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그러고, 전도하고 연애하고, 전도하고 뭔가 내 부하로 삼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음 전하는 것까지만 해보세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까지. 감사하게도 저는 목회자이면서 현장에서 30년 동안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까지만 했어요. 신기하게도.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감사한 것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희 교회 한 10년쯤 됐을 때 어, 사역을 좀 줄여라. 예?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부교육자한테는 실적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사역을 좀 줄여. 네? 왜요? 하나님 좀 바라봐.
복음으로 내 자신을 좀 세워. 이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역을 좀 줄여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칭찬을 하고 다른 교회 가면 막 보너스도 줄 텐데 오히려 사역을 줄여?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아.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거든요. 또,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데 저를 부르더니 한번 이렇게 해봐. 우리 교회는 임 목사가 전도해서 안 데리고 와도 돼. 한 명도 안 와도 좋으니까 깨끗하게 복음만 전해봐. 다른 동기 다 빼고. 한번 현장에서 그렇게만 해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상한 캐릭터의 목사가 된 겁니다. 복음만 전하고 그 다음이 없어요.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30년을 이렇게 가봤더니 어떠한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제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모든 그 시간이 그 장소가 그 만남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여러분, 전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시고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분들은 나의 산업에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거든요. 작정하시는 시간이 와야 되는 겁니다. 언제? 내 중심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으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주로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죠? 네 번째로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우리가 완벽주의로 나가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감추고 이원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깨끗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시해도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도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없애러 주님이 오셨냐?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이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데는 굉장한 현장에 있는 저주와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를 저주의 배경에서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된 큰 축복은 전부 놓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제대로 율법부터 이해하고 또 복음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해외에 가보면 1.5세, 2세들이 다 후대들이 막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문제가 더 와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거나 또 지극히 막 타락 문화 속에 완전히 잡혀 있거나 그걸 그냥 문화로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살만하다라는 첨단의 과학과 사회 문화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배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졌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과 재앙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되어 있는데 매일 바리새인들처럼 글자 싸움이나 하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맞다 그러면 그냥 인정해 버리세요. 그렇다고 내 믿음이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이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박사님 앞에서 초등학생이 막 우기면 박사님이 막 따지겠어요?
그래, 알았어. 네 말이 옳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양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배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질그릇이라는 거, 언제든지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꼭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분명히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말세가 되면 분명히 지구는 위기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신분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천국 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 배경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급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짜 새로운 승리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살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복음의 의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그 축복을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